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오늘 읽으신 말씀,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아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인간은 죄가 있거든요. 그 죄를 씻으려면 의인의 피가 필요해요. 의인은 인간 중에 없어요. 다 아담의 자손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의를 벗어 따져야 돼요.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죠. 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라고 해요. 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네, 이게 이제 원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의예요. 의가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붙어요. 의인. 그래서 의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분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만이 인간의 죄가 씻겨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의인의 피로만, 유일무이 의인 예수의 피로만 인간의 죄가 씻겨지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 피를 이제 흘리시고 이제 또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죽음은 피조물이니까 그 피조물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예요. 하나님 원래 보이지 않는데 형상을 예수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거기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제 그 자리에 앉으셔갖고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인간 속에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도 부어주시고 인간 속에도 들으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통제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세상에 얼마나 영받은 자들이 많아요. 영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에겐 쫄개들이 있어요. 쫄개 마귀들. 또 쫄개 마귀들한테는 또 부리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것들이 다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지들이 하나님인 체예요. 지들이 와갖고 예수인 체예요. 지들이 와갖고 성령인 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하늘 지나 몰라요. 그러면
성령은 딱 한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성령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와서 이 오신 그 분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셋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인데 본질이 아까페라고 그래요. 본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아까페라고 그래요. 표현은. 아까페. 그 아까페 사랑은 하나님 한 분만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성령 갖고 계시고 아버지가 갖고 계신데 이 셋이 합해서 하나예요. 그래서 한 분이 그 한 분만 아까페를 갖고 있어요. 인간도 영이에요. 인간도 속에 영이 있어요. 다만 이 육체에 갇혀서 이제 영이 나와서 활동을 못할 뿐이지 이 인간 속에 다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영들이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페를 가진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까페가 나오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아까페 사랑이 안 나오면 귀신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도 좋고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고 통역도 좋고 능력 행함도 좋고 다 좋아요. 그건 초능력일 뿐이에요. 인간에 없는 능력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 계시다고 이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계시다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해요.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가지가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속에서 아까페가 안 나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는 내 속에는 아까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유리구두를 신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유리구두. 유리구두가 뭔지 아세요? 유리로 만든 구두요. 그거를 신고 걸어가다가 보면 부딪히면 깨져요. 깨지면 그게 그냥 그 자기 발을 푹 찔러버려요. 그 아프죠? 그것이 치료될 때까지는 꼼짝 못하고 그 아픔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나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전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내가 전업 때문에 고통받는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시달린다. 하면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그렇죠? 거기 부딪혔으니까 그게 자기를 찔리는 거죠. 유리구두 신어서. 예수를 믿는 건 유리구두 신고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산을 놓고 들을 건너가려면 얼마나 많은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냥 일반 신발 신고 산에 가보세요. 그게 얼마나 많이 상처 주는 것들이 기다려요. 그것에 자기 발이 다치면 못 가요. 수많은 날 동안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이치를 못 깨달은 거예요. 가짜죠. 이거를 깨달으면 진짜가 되고 이거를 못 깨달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평생 유리구두 때문에 유리구두를 벗으려고 안 해요. 그래갖고 그 유리구두 신고 평생 이 사람한테 부딪혀서 자기 발 찢어져 저 사람한테 부딪혀서 자기 발 찢어져 그래갖고 고통받아갖고 징징거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를 근친학대라고 그래요. 근친. 하여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유리구두만 벗고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신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다시 말해서 아까페 신발을 신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페 신발을 신을 생각을 안 하고 끝까지 유리구두를 신고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봐주죠. 이제 늙어서까지 그 지대로 하면은 징그럽죠. 어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유리구두 신은 사람은요 절대 직장 생활을 못해요. 유리구두를 벗어야 돼요. 그 뭐냐 직장 사랑이라고는 그 직장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신발로 바꿔 신지 않고는 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적 사랑이라도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을 사랑해서 나 하나를 희생해서 이 직장이 잘 되면 이 사람들 다 보너스 두둑이 받아갖고 행복하게 살겠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빨갱이가 들어와갖고 전교조라는 것을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면 내가 왜 그 부러지와 자본주 지주계급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갖고 고생 없이 권리만 찾아 먹으려고 그런다 그죠. 그게 유리구두 신어가지고 툭 하면은 이제 뒤집었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사람 데리고 일하려면 그 회사가 발전하겠어요? 망하지.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강성노조를 뒤집어 엎는 중이에요. 아주 잘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렇게 그 직장 사랑이 그렇게 그 능력 에너지 그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윤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한국 교회가 바닥으로부터 유리구두를 벗고 아까페를 공급받자 그지. 아까페는 예수한테만 있는데 예수는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어요. 무한대로. 천국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천국은 유리구두 신는 사람이 1도 없어요. 거긴 전부 아까페 사랑의 신발을 신고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아까페로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까페로 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까페로 다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아까페로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유리구두예요. 유리구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세상에 자기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가든지 대우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높임받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칭찬받아야 되고, 어디든지 잘못해도 아무 누구도 일을 걸지 말아야 되고, 그 가게의 적자를 봐도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어디 가든지 그냥 정말 이렇게 받드는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분 맞추다가는, 그래서 친지나 하는 그런 낙하산을 갖다가 기업에다 꽂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책임을 안 지거든요. 요리고 도시는 사람들은 회사의 아픔보다는 자기 아픔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인간이 쓸모가 없어요. 요리고 도시는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다른 사람 찔러대잖아요. 자기만 찔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계속 찔러대요. 요리가 파편이 부서지면 지나가는 사람 발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리의 기초거든요. 이 기초 하나도 못 깨닫고 예수를 믿는 척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기친 거예요. 이거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 믿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요리고도 신고 서로 찔러대라고 한 게 아니고, 아까페 사랑으로 누가 너한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아까페 사랑으로 다 소화하고 이겨내라는 거지. 아까페로 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우선 기도가 열리려면 감사부터 해야 돼요. 찔린 것이 아파갖고 괴로워가 끙끙거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오지. 속에서 증오와 미움이 나오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찔렀으면 그냥 그걸 놓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예수 앞에 이제 갈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줘요. 갖고 예수한테로 가갖고 예수님, 아까페로 살게 나에게 아까페를 주세요. 그러면 이 주유소에서 기름 주듯이 나에게 아까페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그걸로 그 아픔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 생기면 또 그렇게 해서 또 아픔을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다 이겨나면 그 앞에가 천국이에요. 그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고통 주는 자들이 계속 따라온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오고 뒤에서도 오고 옆에서도 오고 위에서도 오고 밑에서도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숨 돌릴 여력이 없을 정도로 막 왕창 밀려올 때도 있어요. 죽어라 한다 그러죠. 그러나 그거를 이겨가는 방법, 그게 넘치는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이제 사람들은 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보래요, 나 이렇게 찔러대요, 하나님 제보래요, 나 찔러대요, 이렇게 그냥 계속 일리기에 바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명령을 주셔서 일리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게 우선적 명령이에요. 돈파 신앙에 쩌는 사람들은 돈에 지독해요. 돈에 지독해가지고 돈만 알지 눈에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한 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말아요. 잘못도 몰라요. 무엇이 잘못하는지. 자기 아픔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뭔지, 예수 따라가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는 나한테 없어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 앞에 가서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내 속에 아까페가 없는데 아까페로 살라고 그랬으니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오느냐? 넘치게 감사한 사람한테 나오지, 감사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기도만 나오냐? 일르는 기도만 나오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냥 복수하고 이런 마음으로만 이 속에 가득 차 있지, 결코 아까페를 놓고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페를 놓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리구도가 그 발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아요. 자기 속이 지옥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지옥으로 바뀌어요. 살아있으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천국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려면 아까페를 구해야 돼요. 아까페를 구하려면 예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들어가서 예수님, 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면 예수님 그 속에 사랑의 능력을 줘요. 그 능력을 받아갖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하나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상대에서 볼 때는 그걸 봉으로 본다고요. 아, 저거 봉이네. 가지고 놀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페 권능을 받아서 하나씩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거푸집이라고 하잖아요. 거푸집. 아무한테나 거푸집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감사 능력 받아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환경, 나를 괴롭히는 모든 여건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쫙 비춰지면서 그게 거푸집으로 바뀌어요. 거푸집이 뭔지 알죠? 보석 거푸. 보석에다 다이아몬드를 달라면 이게 고리를 여기 손가락 차는 걸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부어야 돼요. 이렇게 거푸집에다가 금을 녹여 붓든지 백금 부어서 붓든지 하면 그거로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 거푸집. 그럼 이제 건물 치잖아요. 거푸 시멘트 막 갖다 집어넣고 보면
한 보름 지나고 나면 굳어버리잖아. 그런 거 떼내면 하나의 집이 돼. 이게 거푸집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 능력을 받아갖고 아깝게 사랑을 받아갖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그 이건희처럼 부자가 돼서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윤 대통령처럼 대통령 돼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뭐 특별한 장민환 선수처럼 이렇게 그냥 무거운 들어올리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그 만남 속에서 오는 아픔, 환경 속에서 오는 아픔, 여러분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아픔을 다 감사함으로 다 장간장을 씹어 먹어갖고 나면 뭐가 나면 거푸집이 생겨요. 거푸집이 생기는 순간 기도가 나와요. 거푸집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원망 불평 막 그냥 그래갖고 거푸집이 안 생기면요, 여러분 속에 그 유리구가 깨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상대를 찔러대요. 그리고 그건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찔러대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상처받고 저기도 상처받고 그래갖고 서로가 얼마나 고통받는 세월을 보내는데요. 이게 인생인가 싶어요. 왜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돼? 왜? 너와 나의 만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만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리구도 신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여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뱀 속에 마귀가 들어올 키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이미 들어와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 속에 점령해서 사탄의 새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사탄의 새끼 밑에서 꼬박 노릇하는 그 인간들, 구역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이 대세가 돼갖고 그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갖고 그것에 길들여진 어린애들, 젊은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귀에게 붙은 자들의 주 공격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그 자기 사랑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그걸 유리구도 신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 따라오라고 했어요. 예수가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예수는 그 속에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갔어요. 아버지는 다른 말로 아까페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나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자기 본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본바탕을 넘어서서 다른 짓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오로지 아까페로만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까페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당신은 아까페 짓하지 말고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글로 가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아까페 자기 본질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갔어요. 그럼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예수님 나는 유리구도 신어서 못 따라가요. 너무 아파요. 얘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아프고 난 정말 못 가겠어요. 그냥 천국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 나 좀 쉬었다 갈게요. 예수님 먼저 가세요. 나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에요. 애들 장가 보내야 된다. 또 내 뭐 빚도 갚아야 된다. 또 뭐 무슨 카드 갚아야 된다. 뭐가 한다. 할 게 굉장히 많아. 이거 다 한 다음에 갈게요. 먼저 가세요. 이래가지고 예수 뒤를 못 따라가요. 그러다 죽으면 지옥이죠. 모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알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는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건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죄만 고백하면 다 용서다 그러죠. 그럼 끝까지 아까페로 안 가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까페로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영생하시면서 아까페로 사시고 아까페로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는 믿는 이름만 입에 달려있지, 예수 이름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 속에는 아까페가 없지. 그럼 어떻게 같이 살아요? 이 세상의 부부를 보세요. 부부 그냥 처음에 만날 때는 뭐 그냥 세상에 뭐 그냥 이 부모가 반대해도 그냥 그들이 막 얼마나 사랑해요. 조금 지나봐요. 사랑이 식어지면 성격차가 드러나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성격이 질려버려요. 사랑이 있으면 허다 노물이 다 덮여져요. 성격 안 보여요. 콩깍지 씌워서. 그래서 사랑이 딱 식어지는 순간부터 허물이 보여서 내가 왜 저런 인간하고 결혼했지. 내가 미쳤어. 처음에 후에다가 어떻게든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그래갖고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똑똑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주 요령 있게 찾아내갖고 양가에다가 자기 명분 다 살려갖고 벗어나요. 이 짧은 인생에도 성격이 다르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하고 성질이 다르면 어떻게 같이 살아요? 같이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져 살아야지. 하나님은 당신 성질하고 안 맞으면 얼마나 밀어내냐면 영원한 거리로 확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어요. 영원히 달려가도 하나님 곁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하죠. 그런데 자기희생이 없는 곳은요, 불행해요. 지옥이라고요.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왜 자식하고는 이혼을 못하는 줄 알아요? 이혼이 아니고 자식하고는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식이 어마어마하게 엄마한테 잘못해도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되고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는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유리구도가 깨져갖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음하다가 아이고야 이렇게 지옥생활 하지 말고 헤어져 살자. 아이고야 이렇게 지옥생활 하지 말고 헤어져 살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너와 나가 되려면 예수가 주신다고는 아까페를 빨리 받으시라고요. 예수가 주신다고는 아까페를 받아서 아까페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한테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사랑해야 돼요. 아까페로. 그렇게 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거푸집이 돼요. 거푸집. 주어진 환경을 넘치게 감사하면 내 심령이 거푸집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걸 다 이기는 아까페 사랑이 들어오면 내 성품은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 주는 만큼 내 성품은 예수의 성품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만큼 내 속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만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통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를 더 많이 얻는 거푸집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를 더 많이 얻는 거푸집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유리고 드시고 거기서 찔려서 신음하고 괴로우고 밤새도록 곱씹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하면 거푸집이 생겨요. 거푸집이 생기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을 구하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오는 기도의 힘이 생긴다고요. 거푸집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생겨요. 기도 힘이 없어요. 왜 거푸집이 없느냐?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감사를 하셔야 돼.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고요. 이 세상에 마귀를 갖다가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마귀의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괴롭혀서 내 거 다 뺏어가고 내 거 다 가져갈 때 얼마나 울부짖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는 그 욥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 욥은요 평소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지략을 무궁무진하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기름과 등불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름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기름 준비냐? 우리 앞에 어떤 일 터질지 몰라요. 요처럼 10명의 자식이 죽을지, 여러분의 재산이 갑자기 날아갈지, 건강이 갑자기 없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하는 기름을 넉넉하게 가진 사람은 요처럼 하나도 마음이 티끌만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그 시험을 이겨나가요. 예수 안 버린다고요. 믿음 안 버린다고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유비무한 감사하는 능력을 이 속에 비축하지 않고 그냥 달랑달랑 등불만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갑자기 자식이 죽어나가고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갑자기 몸이 맞아서 만신창이가 돼보세요.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얼마나 정성 썼는데 나를 이렇게 쪽팔리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멋있습니다. 딱 그 원망부터 나와요. 끝난 거예요. 알았어요? 그 사람 회복이 안 돼요. 그 자기를 사랑하면 그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리구두를 벗고 무조건 감사하는 예수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 기준에 또는 자기 겨울과 추에 잣대 올려놓고 재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님 성품은요, 무조건 감사해요. 어떤 거든지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그걸 믿음의 감사라고 그래요. 믿음의 감사는 예수님 성품으로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헤아리는 것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푸집을 줘서 하늘의 공사에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 집에 테라스를 만들려고 할까? 집에 창문만 있으면 뭐 밋밋하잖아요. 그냥 그 벽지에 큰 유리창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 문을 열고 테라스 나가고 바깥에 고기로 흔히 보게 하는 그 테라스를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갖다 줬을까? 열심히 감사해야지. 그래 그 골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해서 예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거 갖다가 내 집을 짓는 거거든. 열심히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막 돌아갔고 어느새 보면 그 과정이 거치고 나면 참 내 성품이 아름다워져 있죠. 예? 내 영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들은 늙는 걸 싫어해요.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주름살 안 생기게 하려고 큰 노력을 하죠. 예? 그래갖고 이뻐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늙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그 예수님 형상을 갖는 거. 예수님의 광채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 광채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다 들어오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만 찾아다녀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을 향한 예수 얼굴빛, 하나님 얼굴빛을 딱 비춰주면요, 예수 속에 그 빛이 들어가서 화답이 돼갖고,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탁 화답하면서 거기서 빛이 확 바깥으로 나와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간 만큼 그 아름다움이 나온다고요. 그걸 광채라고 그래요. 광채. 하나님의 광채를 옷 입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여인의 덕목이라고 그래요. 속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쳐다보는데 이 속에 화답할 예수의 모습이 없어요. 뭐만 보냐? 썩은 것만 보여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죠. 여러분, 인생 삶은요,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직질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요거 거푸집 받아갖고 내 속에 예수님 모셔갖고 아름다운 속사람을 탄장한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이 되어갖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 만들려고 이 지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고 싶죠? 천국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아버지는 본질, 하나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내 속에 아버지의 본질을 가질 수가 없다. 이 소리고, 예수가 아니면 천국 생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예수를 자꾸 불러들여야지. 그럼 어떻게 예수를 불러들이냐? 바로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이 예수를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아, 놀랍잖아요? 나에게 그냥 청춘주 원수 같은 인간이 사실은 나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얻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놀라워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예수님의 성품, 감사, 예수님 감사 성품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감사하다가 보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쫙 하고 비춰오면서, 예, 그게 바로 거푸집으로 바뀌면서 그게 보여요. 아, 그래서 거푸집으로 바뀌면 거기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야 되잖아요. 나의 잔을 높이 들면서 여기 예수님 채워주세요. 여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채워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하는 성품으로 채워주세요. 저 사람을 용납하는 성품으로 채워주세요. 저 사람을 선대하는 성품으로 채워주세요. 저것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성품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주인이 나를 학대하지만 나는 이 주인에게 부자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성품을 내 속에 채워주세요. 이래갖고 예수님께 울부짖게 되죠. 그럼 예수님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시스템대로, 아버지 뜻대로 잘 순종해 가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고통스럽게 몰아넣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푸집을 갖게 해갖고 그걸 이기는 만큼의 능력을 줘야 되는 것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건축공학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의 집을 세우려면, 하나님 집을 세우려면 예수와 예수의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배고파하고 그것을 굶주려하고 그것을 갈증을 갖게 만드는 환경이 필요해요. 그를 괴롭히는 사람, 그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 그의 가슴을 아주 막 자격이 찔러대는 사람, 울부짖게 만드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달콤하게 사랑해주고 도닥거려주고 그냥 만난 거 사주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 같죠? 사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이하여 나는 왜 이렇게 통솔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나이까? 이 사람 봐도 저 사람 봐도 내게는 희망 없고 꿈도 없나이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그 감사의 성품으로 무조건 감사를 하면 그게 보여줘요. 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뜻 앞에 굴복하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 뜻 앞에 굴복해서 아버지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세요. 아까페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영권 받았다고 해갖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한테 잘못하는데 이렇게 놔둘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다 일러가서 너를 다 죽여버릴 거야. 너를 다 망하게 할 거야. 내가 저주면 너 저주받아.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 주신 그 모처럼의 기회, 바로 하늘 영광이 있는 거, 예수와 그 아름다운 성품을 얻을 기회를 완전히 뭉개버려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한테 잘못한 사람 다 죽이고 망하고 저주받는 일에 저주만 했으니까 네 속을 봐라. 속에 아까페가 없어요. 저주와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자기 억측이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심판 노릇했고, 자기 기준으로 저를 치우 노릇했고, 자기 잣대로 모든 걸 봤잖아요. 심판자 자리에 앉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구나. 그래갖고 하나님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영권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영권을 가지고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키라고 준 줄 알아요. 그래갖고 의시되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연금 내! 나한테 잘해! 나를 잘 대접해야 돼! 아니면 그냥 확 저주 부릴 거야. 아이고 누구든지 그 입에서 저주 나오는 게 좋겠어요. 좋은 게 좋지. 그래야 입에다 뭘 조금 채워줘야죠. 그럼 저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의 성품이 들어갈 만큼 천국에서 호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에서 제일 높은 천국이 있고 가장 낮은 천국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돈을 많이 가져야 좋은 시설에서 좋게 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예수를 많이 가진 만큼, 예수가 한 분인데 많이 가졌다는 건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예수의 통제받은 분량이 많은 만큼 천국에서 호강해요. 최고 좋은 시설에서 최고 좋은 혜택을 받고 살아요. 예수가 그 두른 만큼. 그러니까 내게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천국의 최고 높은 몽우리에서 살게 만드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해야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난 이렇게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는데 최고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확인을 시켜줘요. 확인시켜주니까 더 신나죠.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구풍아 불어라, 막 그냥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하면서 그냥 샤방에서 자기를 찔러대는 걸 더 좋아해요. 그전에는 승질이 욱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눈빛만 이상하면 해도 가서 그냥 그 머리끄댕이 뽑고 그냥 입으로 펀치 날려서 그냥 내 속이 시원하도록 그냥 했는데 그거 손해거든요. 영적으로 손해예요. 왜? 예수가 좋은 거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순교할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행하여 내가 너 죽어도 내가 이거 꼭 갚을 거야 하는 사람은 지옥 가요. 억울하게 순교당하고서는 지옥 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입으로만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나를 죽이는데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은 순교의 상을 얻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많이 얻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순교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만 여기에 빨리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것을 다 깨우쳐줘야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해갖고 그때부터 온유 겸손이 와요. 온유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는 그 모든 시스템을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예수와 그 사랑을 가득 채워줘요. 이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길로 안 가요. 이 길로 안 가고 그저 자기 아픔을 그냥 안고 가고 자기 아픔을 갖다 털어내요. 내가 이런데 넌 어떠니? 너무 힘들겠다. 넌 정말 어렵겠다. 안고 여기서 타덕타덕 해주고 그냥 점심도 사주고 또 내가 점심도 사고 해갖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하고 오다가 순간 문득 생각, 저년이 저거 가지고 와서도 너한테 얘기 못하지? 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또 전화를 하는 거야. 그 말 못하게 하려고.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어리석은 거지. 그래갖고 이 젊은 애들이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일을 남한테 다 하고 다니니까 그게 어떻게 돌아온 줄 알아요? 나가서 자기 얼굴을 못 들어요. 왜? 자기 얼굴에 침 맺히죠. 그런 걸 모르는 것이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 길로 통과시키는 거라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 이거를 광야로 통과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수용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죽어나가라고 기도 안 해요. 빨리 죽으라고 하네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지어 있으면 어떻게 보약으로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상을 얻네. 빨리 죽으면 공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에 눈을 뜨는 거지. 그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손꼽아 기다리면 그게 어떻게 감사해요?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나를 괴롭혀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늘의 상을 얻습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 빨리 웃으시. 그래, 그래야지 내 새끼지. 이러신다. 그 말씀 쓴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 이 말이에요. 온전히 이룬다. 내 속에 거부집이 생기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사랑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 환경을 사랑이 이긴다 이거예요. 그럼 사랑이 온전해지면, 온전이라는 건 하나님 사랑이 내 행동이 됐다는 의미예요. 한 번 되고 만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으로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행동이 된 거. 그래갖고 그것이 그냥 완전히 자리 잡았어. 아무리 그 사람이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줘도 무조건 선대하는 그 선대함이 자리 잡았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네? 그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이 오세요. 이렇게 가는 게. 그런데 뭔 이상하게 예수를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복수하고 보복하고 막 어떻게 해야만 자기 가오가 되는 줄 아냐. 아유, 가오는 좋죠. 그냥 기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늘의 그 영광은 얻지를 못해. 하늘의 영광이라는 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성품이 돼갖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거. 온전히 이루는 거. 저건 못 가져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는 걸 못 가지면
그날에 예수 앞에 서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이 앞에 있잖아요. 내 속에 심령이 예수 앞에 딱 비춰져서 내 속에 예수가 이 앞에 계신 예수가 딱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내 속에 예수가 없단 말이야. 없으면 그 자리에 설 수도 없거니와 쫓겨나요. 그냥 밑에가 딱 열리면서 뚝 떨어져 버려요.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를 얻는 거, 그리고 그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발견된다. 발견. 너는 나하고 똑같다. 이런 거죠. 여기 금 있네. 이게 발견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네. 보석 있네. 이것처럼 예수님 눈에 자기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 사는 건요, 부자 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앵간한 빚이 있으면 예수 앞에 빨리 기도해서 다 갚아버리고 오직 하나만 목표로 하세요.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천국 가는 준비만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더 살 거 있다고 그 더러운 돈의 인생을 돈을 아무리 가지면 뭐예요? 지옥 가요. 이제는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돼. 천국. 아까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구두를 완전히 벗어버린 거지. 여러분, 유리구두 신는 사람들이 유리구두 신고 자식 키울 수 있어요? 못 키워요. 버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엄마 사랑이나 모성애를 가지면요, 유리구두 이제 벗은 거잖아요. 그래, 자식을 해서 평생 노예 생활해도 그걸 노예라고 하는 거 봤어요? 예? 이거 밭에 나가서 밤일하는 사람들이 땡볕에 지금은 뭐 기계로 하지만 옛날 거의 그냥 몸으로 했잖아요. 아침부터 참일 땡볕에 쭈그려 앉아서 풀 뽑고 집에 들어와서 밥 해주고 그 밤새도록 빨래하고 아침에 또 나가고 그래도 자식을 해서 고생한다고 말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이것처럼 아까의 사랑을 가지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를 희생해서 모두를 섬기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받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행복하다고요. 근데 사랑받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끝이 없어요. 해줘도 사랑이 그때뿐이지 그 다음 안 해주면 나쁜 놈 돼버려요. 그거 어떻게 다 맞춰요.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그 앞절하고 이절하고 합쳐서 보면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서는 아까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또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 받았대, 능력 받았대, 하나님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그냐고 그러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리고 그런 거 그렇게 하는데도 성령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사람들 성령 받은 건 맞아? 저거 다른 영 아니야? 왜? 다른 영은 아카페가 없으니까 아카페로 안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런데 성령은 아카페로 안 살면 그냥 안 놔둔다고. 얼마나 책망하시는데 책망을 못 받아. 책망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이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안 보여.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그 능력을 우리 속으로 와 계신 거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말은 저렇게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잡혀 사는 사람을, 의리부동 신고 사는 사람을 성령이 책망하시지, 징계하고 책망하시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리부동 신고도 뻔뻔해요. 당당해요.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의 기회가 되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면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멀어졌든지 아니면 다른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잘 살펴봐라. 그 다른 영일 수가 있다. 다른 영은 절대로 자기 영, 본질, 본색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는 거니까 잘 봐라. 그래도 자기한테 온 영은 성령이래요. 무조건. 왜? 자기한테 왔으니까. 근데 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유리구두 신고 끙끙거리면 사랑이 시키는 일을 안 한다고 하죠. 그리고 입으로만 예수 믿어요. 회개를 해야 제 용서가 온다고요. 회개라는 건 뭐냐?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산 사람이 용서되는 건데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열매 맺으려고 가는 중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뭐냐? 내 속에서 아까페로 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아까페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아까페로 드러내신다. 내 행동에서. 세상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사람들이 있고 인간들에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유리구두를 다 신고 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유리구두 신고 살아요. 그러니까 툭하면 남을 찌르고 자기를 찌르고 고통스러운 세월에 살아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우리 속에 아까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갖고 아까페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겨나가면 이것이 내 속에 점점 예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점점 예수가 더 점점 아름다운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사랑이 온전히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볼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면 아하 너는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이 되는 거지. 나 불 받았어. 이거 왜 이래? 나 능력 받았어. 이거 왜 이래? 나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하고 짝된 사람이야. 예수하고 짝됐다고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하고 짝됐다면 그건 교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짝되면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직통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그 예수를 물리치는 영이니까 귀신이지. 귀신으로 갚여진 거야. 아니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갔더니 빛나는 구름 속에서 뭐라고 소리하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한테 우리를 가라고 그래. 응? 성령도 우리를 예수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떤 영인지 모르지만 그 영은 예수한테 가라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귀신이지. 하는 행동을 보면 귀신하고 짝한 거예요. 여기 영분별하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예, 오늘 13절까지 하는데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영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이끌지 않는 영은 이끌지 않는 게 아니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거역하는 수 있으면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영일 수가 있어요. 그걸 쫓아내셔야 돼. 쫓아내야 돼. 빨리 쫓아내야 돼. 그 영은 끊임없이 내 귀에 대고 뭐를 주냐? 맑은 마음을 줘요. 그 맑은 마음이 들으면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 하나하나마다 그가 너를 이렇게 괴롭혔어. 너를 이렇게 괴롭혔어. 너 손해보면 바보야. 천치야. 이런데 이렇게 보복하는 거야. 이렇게. 방법까지 알려줘요.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표신하게 하면 그 창피하잖아. 표신하지 않게 이렇게. 그게 귀신이에요. 밤새도록 그 귀신하고 쏙닥쏙닥 하고서는 성령 받았대. 더럽고 가증스러운 귀신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령의 사람이래. 지옥 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선 감사부터 시켜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예수의 감사한 능력으로 무조건 감사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 사람이 얼마나 너한테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우치면서 그거를 선으로 갚아라. 아버지의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그가 얼마 동안 그렇게 너에게 고통을 주어야 되니까 그날까지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냥 천국에서 막 대형 트럭으로 막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갖다 치고요. 그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성령의 소리예요. 알았죠? 이렇게 안 가는 사람은 전부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